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믿음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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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혹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는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그리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에 오직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진실된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일컬어 불려진 거룩한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고 드러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은혜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어떠한 삶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다 사람이 인정하시던가요?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특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얻어진 자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은혜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 사실을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가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또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사랑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이 마치 내가 주님을 선택한 날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요, 우리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행을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원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한 번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그저 우연히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신하여 고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 땅에 비추고 드러내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셨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수님 처음 만난 그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또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결단한 대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날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담대히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안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범한 그냥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또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겨우 교회에서 성가대나 교회 봉사로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이제 개척을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성장을 해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항상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평신도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분들의 고백이 바뀌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평신도들 중에서 이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분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와 선교사가 아니어도 평신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 성도들 안에 우리는 목사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고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은사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 하면 구약의 레위인들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함께 호칭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세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곳에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드러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또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할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신학을 한 목사님들도 아니고요, 또 전도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에게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못 살고 풍토병으로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힘써 전하시다가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도 있고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그 사명과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나라와 민족으로 오늘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사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찬송, 우리의 손길로 행하는 선한 섬김의 일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이자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이웃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제사장만으로 우리에게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왕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왕입니다. 한 나라에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닌 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권세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하나님 말씀하신 이 권세는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억누르게 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요,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많은 환난과 핍박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뭐하든 간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참 사랑을 그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요, 단순한 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도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이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가정 안에서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선포케 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도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을 걷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오늘도 나의 손길로 선을 행하며 나누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나가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찬양에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나눔 안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섬김 안에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안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라고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요, 우리 목회자의 관계 안에서도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화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 세상의 방식을 잘 익혀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 어떠한 일에도 결코 손해보지 말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챙기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 이러한 말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역시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어떤 말로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에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르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온 세상이 캄캄함으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에 갇혀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와 열방의 모든 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부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요, 그 가운데서 정직을 지키고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거기서 뭐예요?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좋습니까? 죽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죽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거기서부터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이처럼 자신을 내어놓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지고 완성되어져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의 몸을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로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없는 갈등이 있고요, 결국 그 갈등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곧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일컬어짐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 앞에 막중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요, 우리의 삶의 안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던 이 고백대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일컬어주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